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세상에서 분주하게 일하던 일손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절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왔던 적도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구나 여러 가지 하나님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는 복된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게 된 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속에 주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전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진술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밝히세.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상도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내 인생 없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첫째 주일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에 동참하고 참회하는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어버려야 할 부분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깎고 다듬어서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결단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주님의 자녀들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며 구원이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치료제도 하루속히 개발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능력과 지혜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전하는 말씀 앞에 저희들이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악한 질병으로 치료받는 성도들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구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하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신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라.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신과 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신성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의 말씀은 사순절의 의미라고는 말씀입니다. 천주교 신부님 한 분이 어두운 밤에 뉴욕에 있는 맨하튼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맨하튼의 밤 거리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칼을 든 강도가 나타났어요. 강도는 신부님 앞에 딱 나와서 칼을 들이대면서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때 신부님은 담뱃갑을 꺼내면서 이거라도 필요하다면 가져가라고 하면서 강도에게 담뱃갑을 대보였습니다. 가진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고개를 짜웃짜웃하면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신부님,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신부님은 담배를 피우십니까? 나는 비록 강도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순절에는 나도 담배도 안 피고 나는 술도 안 마십니다. 신부님, 저처럼 사순절에 담배 피지 마시고요, 술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르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지금은 무슨 절기예요? 사순절 절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에게 찔림이 오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은 음식도 좀 삼가하시고 좀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도와 같은 죄인도 사순절에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교훈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이라고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보면은 사순절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고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절을 기점으로 역산을 해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유래를 찾아보면은 AD 325년에 제정이 된 니케아 교회법의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전 3세기까지는 부활절을 앞두고 보통 2일에서 3일 금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325년에 니케야 교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이것이 다시 바뀌게 되었고 오늘날 사순절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이라고는 날수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을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이 규례를 따지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미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은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순절은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며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한 것들이 있어요. 뭘 금했느냐? 일단 결혼식을 금했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하고 싶고 그래도 사순절 기간만큼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금지했어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오락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연애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건에 이르는 생활과 구제와 건전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유럽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그들이 이것저것을 다니는데 여행을 다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드라이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순절이 딱 되면은 놀러 가지를 않아요. 이 사순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우리들이 더 성경 읽기에 집중하고 말씀 연구 전하자. 그래서 드라이브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는 텔레비전 시청률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로 많이 먹는 포도주나 아니면 빵이나 과일 그리고 고기류를 상당히 절제를 하면서 그들은 근신하고 기도 생활하고 개인 영성 생활하는데 집중을 모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교회의 전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실정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사순절을 생각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선진국 대열에 들었으면서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펼쳐진 급속한 경제 발전에 도취가 되어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려는 의지가 없어지고 노력도 없어지는 그러한 실정이 아닌가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와 이적을 살리신 예수님, 이 모습만을 강조해 오지 않았는가 우리들은 한번 깊이 반성하고 뉘우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자, 한번 우리 첫 번째 읽습니다. 자, 시작.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순절에 내 자신을 돌아보자.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못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마시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을 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서 거울 앞에서 우리가 옷이 잘 입어져 있는가, 머리는 잘 단정하게 됐는가, 남자들 같으면 넥타이를 잘 매여 있는가. 저도 오늘 집에서 나올 때 교회 나오기 전에 가운을 입었어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후드를 잘 하고 거울 앞에 서봤어요. 잘 매여져 있는가, 잘 돼 있는가, 정돈돼 있는가 봤습니다. 거울을 안 보면은 내 자신이 지금 잘 돼 있는지 이것이 삐뚤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유인세를 떨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공적에 취하여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허물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 삶을 우리들은 압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큰 자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로 살았습니다. 사울이라고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큰 자라고는 뜻이에요. 자기가 엄청나게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이라고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집니까? 바울이라고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자다. 작은 자로 그는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죄인 중에 죄수라고는 그를 깨달았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작은 존재, 겸손한 자세로 머리를 숙이면서 살아갔다고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이 내 자신을 뭐하는 절기라고요? 돌아보는 절기예요. 내 자신이 너무 교만했으면 겸손해야 되고요. 착각 속에 빠졌으면 착각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위세를 떨었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 공적에 취하여 살았으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가를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을 회복하는 절기여야 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자, 시작. 거룩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에는 불경건했던 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함, 이 홀리함을 우리는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돼요.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정없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로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라고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연어라고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연어는 2년에서 5년 만에 자기가 태어난 자리로 다시 찾아와서 알을 낳고 마지막 최후를 마감하는 물고기입니다. 연어는 부화를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태평양 한가운데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 많은 곳까지 나가서 그곳에서 마음껏 휘암을 치고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이제 2년에서 5년 사이가 되면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바위가 가로막아도 수중의 보가 가로막아도 심지어는 폭포가 가로막아도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찾아옵니다. 이게 연어입니다. 연어에게는 기소 본능의 뜨거운 열망이 있기에 많은 장애도 극복하고 이곳에 와서 마지막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열망을 잃어버린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처럼 살고 싶다고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거룩한 그 속성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며 살고 싶다라고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거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거룩함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어서 구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한번 세 번째 읽으실까요? 자, 시작. 십자가를 생각하는 절기.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는 사순절에 나를 즐겁게 해주었던 세상의 발길을 잠시라도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맞아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신 모습을 감감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이곳에 끌려가고 저곳에 끌려가고 이 사람한테 얻어맞고 저 사람한테 얻어맞고 맞은 자리 또 맞고 터진 자리 또 터지고 피먹 드는데 또 피먹이 들고 침뱉은 자리에 또 침뱉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옷이 다 벗기짐을 당하고 말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마지막에 절규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십자가에서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절기입니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사이버 문화와 향락주의, 과소비가 팽배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십자가의 묵상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신선한 사순절을 우리는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기보다도 우리는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개인 영상에 힘쓰면서 우리 주님이 바라시고 뜻하시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말순절을 맞이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우리는 더욱더 마음속에 흠모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뭐하는 절기입니까?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내가 많은 죄를 졌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절기예요. 두 번째로는 거룩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너무나 세속적이었고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것들,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 답지 못하게 생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뉘우치고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다른 생각,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의 절기보다도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강하게 내 속에 다가오고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속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순절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희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거룩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생각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시험한 십자가에 주가여 흘리피 샘물같이 흘러서 씻어 주셨네. 값없어
쓰신 주 예수를 구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도 저희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미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들이 된 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보다도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신방 감사, 퇴원 감사, 생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싸우니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예정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와 귀한 주님의 자녀들 영육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심입고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린 귀한 아버지 손길들, 꽃꽂이를 한 손길과 차량을 운행한 손길, 청소를 한 귀한 손길들,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으로 수고하고 재정부에서 수고하며 예배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방송실에서 성미를 하고 또한 물을 올린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영육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하고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요즘 같은 시절에 건강하셔야 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서 4월 3일까지 있고 상징적인 색상은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보라색입니다. 2021년도 부활절은 4월 4일인데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실 분은
박영규 장로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필경대에 있습니다. 세례 교육은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유아실에서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 그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만 15세 이상 교회 출석은 6개월 이상 하신 분,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견신제를 받지 않아서 견신제를 꼭 하실 분들, 그리고 종신토록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마감하는 동안까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세례 받으실 분들이 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한명수 성도님의 부인 되시는 정금자 성도님 지난주 오셨고 오늘 또 오셨는데요. 정금자 성도님께서 과일과 떡을 우리 성도님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되면 함께 교회에서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식탁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마친 후에 집으로 가실 때에 여러분들 한 점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2주일의 선고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굴려 경험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당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육의회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